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4절 말씀. 로마서 8장 신약성경 249면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여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성화의 복음, 나를 변화시키는 복음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거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이 정말 나를 변화시켰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복음이 정말 나를 변화시켰는가? 변화시켰다면 무엇을 바꿨습니까? 또 얼마나 바꾸셨습니까? 여러분 그 옆에 분들에게 마스크 꼈지만 그렇게 어떤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두 분 옆에 계신 분이 좀 내가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다고 하시는 분들이 먼저 복음이 얼마나 변화됐습니까? 이 질문에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고 그러면 또 다른 분들은 아니요 많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화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거꾸로 하시면 안 됩니다. 상처가 됩니다. 이제 나 많이 변했지 그러는데 아직 멀었어 하면 상처되니까. 여러분 많이 이제 변화되셨습니까? 그러면 자 한번 해보시죠. 정하셨어요? 두 분 앞뒤로. 예. 많이 변화되셨나요? 그러면 자 시작. 예.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근데 알긴 안 해. 이제 이러면 안 되시고 아니요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성화는 그 신앙의 여정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성화를 완성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화를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실 때 이미 칭의, 성화, 영화를 다 주셨다고 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성화를 완성하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그 맛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되는 이제 성화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며 동참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이 성화의 과정에서 갈등이 있는 것이 이게 사실이죠.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 자신도 목회하면서 변하지 않는 제 모습에 참 갈등할 때가 참 많이 생기게 됩니다. 가끔 길거리에 아주 노년의 백발의 두 부부가 이제 손잡고 걸어가시는 것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정서에는 좀 어색하지만 두 분이 참 이제 어르신 두 분이 손잡고 이렇게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제 마음에 좀 뭉클함이 생깁니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남자 혼자 저 멀리 앞서가는 것보다 여자들 대부분 막 멀리 뒤따라가는데 그러지 않고 그렇게 손잡고 가니까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도 50년, 60년 이상 같이 살면서 갈등이 없었을까? 여러분,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갈등을 통과해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갈등하는 그런 시기가 지나야 비로소 이제 성숙해지는 것이죠. 오늘 성화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먼저 이 로마서 우리 앞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고 본문 8장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도표를 먼저 좀 보시면 로마서 5장에서는 도표 나오나요? 나오면 이 로마서 5장 우리가 앞에서 보았는데 5장에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들어갔다. 은혜의 왕노릇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 6장에 가면 이 죄의 왕노릇 가운데 있다가 은혜의 지배 속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6장에서 경고하기를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을 오해하지 말아라.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는 허가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또 7장에 가서 한 사람의 이 갈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탄식을 하면서 성화는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성화는 내 힘으로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 힘으로 하려는 순간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좀 되는 것 같지만 금세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성화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다가 지치고 그렇게 포기하고 그렇게 끝나고 마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지 않다. 이것을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8장으로 오늘 넘어오게 되는데, 8장 1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절망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됨을 선포하고 있죠. 성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의지하면 성화는 절망이지만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소망인 것이죠.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바울은 계속하여 우리에게 이 은혜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은혜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면 이 세상에서는 죄가 가장 최고의 그런 파워풀한 능력을 발휘하는데, 우리를 심판으로 저주로 이끌어가는 것이 죄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은혜는 우리를 천국으로 끌어올리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은 죄를 이기는 줄 믿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금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게 선언이죠. 로마서 8장 35절에서는 이 사랑과 그 은혜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또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바울은 곳곳에서 이 은혜의 능력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사건은 심판에서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는 거예요. 그 결과 때문에 심판과 형벌로부터 건짐을 받은 것이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구원이란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결국 8장 1절 2절도 그렇고 35절도 그렇고 5장 로마서 5장도 그렇고 6장도 다 똑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은혜의 능력의 크기, 사랑의 능력의 크기, 주님이 건지시면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은혜의 능력만을 얘기한다면, 죄에서 건져주신 그 능력만을 우리가 의지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반쪽 구원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구원의 또 다른 한 면을, 은혜의 또 다른 한 면을 우리는 봐야 된다. 이 능력을 알면 우리는 이 성화가 뭔지를 알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살피게 됩니다. 한 가지 점검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성화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사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리가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수많은 그런 반대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짝퉁 구원, 이단에 그래서 유사한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사람들에게 퍼뜨려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이단에 빠지게 만드는 일들이 대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며 살고자 하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런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성공하는 것인데, 이 성공은 세상적인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성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어. 또 하나님이 나를 사업가로 부르셨어. 하나님이 나를 가정주부로 부르셔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기를 원하셔. 이런 게 있을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는 운동선수인데요, 이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종종 이 시상식에서 보면 그런 고백을 우리가 이제 종종 듣게 되잖아요. 그 대만의 그 유명한 그 배우인데, 그 시상식에서 자기 신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신앙을 고백하고 싶다면서 이제 사도신경을 막 선포를 하고, 그런 일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자신의 소명을 발견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명이라는 게 그래요. 소명이라는 게 뭔가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영무 감독님이 고백한 대로 축구 선수는 축구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가정주부는 집안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직장인들은 직장 내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그 삶의 목적을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도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죄악의 본성을 따라가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 성화에 있어서 결정적인 말을 9절에서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사실 성화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성령의 내재하심이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화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삶에서 시작이 됩니다. 성화는, 따라서 해봅시다. 성화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심을 믿는 것이 거듭남의 출발이고 성화의 출발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내 속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혼자 살던 사람이 이제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삶이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죠? 그전에는 마음껏 살았지만 이제 상대방의 배우자의 감정도 살펴야 되고 의사도 물어봐야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왜요? 같이 사니까. 만약에 결혼했는데도 툭하면 집에도 안 들어오고 툭하면 외박하고 제멋대로 여러분 그냥 마음대로 막 살게 되면 배우자가 얼마나 이제 화가 나고 속상하고 나중에는 서글퍼서 울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 때문에 우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주님이 우리 때문에 울고 계시다. 나랑 같이 주님이 나랑 우리와 같이 함께 사시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우시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사건은 죄악된 본성을 가진 혼자 살던 그 사람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성령님과 대화하는 삶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님을 무시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단의 속임을 당하여서 그렇게 사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이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을 때 성령으로 인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인치신다, 도장을 꽉 찍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이걸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접할 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에 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구원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분명하지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내 의지가 먼저 발동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내 의지로 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먼저 예수를 믿겠다고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삶이 죄악됨을 알고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사건이 비로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목회적인 차원에서 사실 과거에는 복음 증거할 때 우리가 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믿으면, 예수만 영접하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며 전도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하지 않습니다. 절대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제발 믿어주세요 구걸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만 예수 믿으라고 구걸하지 마십시오. 백화점에서 뭐 사은품 나눠주듯이 이 예수의 생명 마음대로 아무나 가져가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돼지에게는 진주가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이 깨달아진 사람들은요 반드시 돌이킬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일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복음을 전하고 나서 꼭 물어봐요. 믿고 싶으세요? 마음에 감동이 오세요? 이해가 되세요? 믿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복음을 듣고 나니까 어떠십니까?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들 그 자리에서 우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그 복음이 자기를 건드렸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내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칭의가 일어나는 사건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로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쩌면 정말 복음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알아서 정말 퍼펙트하게 아주 그냥 정말 훌륭한 설교를 하고,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 그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성화의 시작입니다. 왜 그래요? 이제 바울은 성화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바울은 이것을 아주 단순하게 아주 짧은 문장으로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로마서 8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주 간단하게 성화를 정리하기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이게 성화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들어와 사는 것을 믿으니까 이제 성령님과 대화가 비로소 가능하게 됐어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죠. 성화는 막 어렵게 되는 거,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게 행할 수 있는 지침을 주셨어요. 성화는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도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을 따라 살면 내 육체의 욕심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는 행위가 뒤따르죠. 구원받은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이 동참을 주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칭의의 구원을 받을 때는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완전히 뒤덮여 주신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의 어떤 의도 조금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성화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이 구속 사역을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그런 애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성령님의 뜻은 죄를 지으려는 나와 충돌하죠. 또 죄를 짓는 나는 성령님과 계속해서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게 정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수시로 해야 된다. 나를 죽이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일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죽이려면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시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과거에는요,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성령님과 대화가 시작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이 기도가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말씀을 읽고 이것이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이 이제 지극히 자연스러운 삶이 되었는데, 사단은 이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성령님과 교제하고 또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삶이 되어야 되는데, 사단은 우리의 삶을 분주하게 만들고 또 내 마음대로 살게 하고 성경 읽는 시간도 다 없게 만들고 주일날 교회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전부인 것처럼 또 오해하게 만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성화는 성령님께 묻고 따라가는 새로운 삶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화는 성령님께 묻고 따라가는 새로운 삶이다. 여러분,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와 교제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만약에 집을 산다면 여러분 무턱대고 집을 삽니까? 그래도 집을 아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겠죠.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때 여러분 누구에게 자문을 구합니까? 그래도 교육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상담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이 은혜의 삶, 의의 길을 가장 잘 가르치는 성령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문이 닫혔을 때에 우리는 누구에게 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 보혜사 성령님께 우리는 가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 순간순간 우리가 성령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성화는 뭐냐? 여러분 죄를 지으려는 마음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날 때 그 마음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 멈추어 서서 주님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의 자연스러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유혹해 올 때마다 그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우리의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몸에 배게 하는 것이 이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요즘처럼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내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지 못하는 내 앞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디뎌야 될지 알지 못하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학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다 성령님이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눈앞에 퍼즐 조각 하나 맞추려고 이게 안달이지만 성령님은 완성된 그림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매사에 여러분이 결정하지 마십시오. 결정권을 성령님께 맡기세요. 배우자의 문제든 이직의 문제든 자녀 문제이든 이사 문제이든 여러분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인도하실 때까지 여러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싸움이 일어나면 잠시 멈춰서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만약 이렇게 묻게 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이 아마 죽게 될 거예요. 더 좋은 것은 부부싸움 하기 전에 뭐 통성기도를 한다든지 부부싸움 하는 거죠. 주님 들으시옵소서. 오늘 오랜만에 한번 대판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외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웃고 끝나겠죠. 왜요? 성령님께서 그 싸움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만두라고 내가 양보하고 끝나게 만들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 싸움을 싸우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은 굉장히 쉽게 정복이 돼요. 근데 어떤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어떤 것은 쉬워요. 근데 어떤 것은 어려워요. 왜요? 내가 평생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기까지는요, 내 자아를 죽이는 데까지는요, 어떤 경우에는 굉장한 오랜 시간들이 걸립니다. 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아직도 내 자아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는 내 자아를 죽이는데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의탁하면 성령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이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여러분 어떤 것은 쉽고 어떤 것은 어렵습니다. 결혼했으면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익숙해지는 것이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이제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님의 뜻을 따라가는 건요, 여러분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뜻은 성경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건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사탄은요 이걸 특별한 일처럼 만들어요. 특별한 사람만 성경 읽고 특별한 일만 생길 때 기도하게 만들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자연스러운 영적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나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매일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늘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아니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요 결정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문제일수록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반드시 결정하셔야 됩니다. 야 정말 급하고 중요한 일인데 성령 충만하지 않다. 여러분 그거 결정하시면 안 돼요. 미뤄야 돼요. 사소한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비싼 물건 그냥 덥석덥석 여러분 사지 마시고 주님 이거 구입해도 좋겠습니까?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말을 막 함부로 하지 말고 주님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맞나요?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제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성령님께 여러분 의탁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힘써 지금 읽고 있는 이 공동체 성경기를 비롯해서 성경을 읽고 성령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그것을 따라가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잘 시간은 많은데 성경 읽는 시간은 없다면 주님 슬퍼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아더핑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일에는 창조할 때보다 더 큰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만 필요하지만 이 중생 거듭나게 하는 것과 성화시키는 것은 하늘의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에 대하여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추악한 인간을 새롭게 만드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창조하는 능력보다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데에 더 많은 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이 저항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하여 성화는 성령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은 이미 선물로 우리 가운데에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왜 성품이 안 바뀌고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우리가 이 능력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4절 이하 말씀을 좀 보죠. 에베소 3장 14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습니다. 보세요. 예수 믿는 자에게 다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 성령이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면 너에게 이제 유혹이 와도 이거 이길 수 있고 사람이 그렇게 나를 괴롭힌 사람이 있어도 그거 비난 안 하게 되고 다른 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어떤 쓰나미가 와도 나를 흔들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속사람을 성령께서 강건케 해주시면 저나 여러분에게 이미 성령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요 사실 우리는 이제 사랑할 수 있고요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성도를 세울 수 있고요 고난을 이길 수 있고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고요 인생이 재밌다는 거예요. 누가 널 건드려도 상처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질문이 뭐냐면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약속했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신앙생활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 왜 이렇게 영적성이 없을까? 왜 웃음을 잃어버렸을까? 내 신앙생활에 왜 이렇게 신나지 않을까? 왜 자꾸 이상한 생각은 계속해서 들어올까? 왜 나는 변하지 않는가? 왜 내 이 말도 이렇게 변하지 않고 내 태도도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왜 이렇게 안 바뀔까?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끌어들이는지 이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너에게서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는 예수님에게서 성령님에게서 떨어지면 넌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뭐 목사든 장로든 뭐 권사든 어느 누구도 상관없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때때로 뭐 성경도 읽고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의 성품은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도 이분이 바른 결정,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게 하고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전히 옛날처럼 비슷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이유는 너희들이 부족해서가 아니야. 너희들이 연약해서가 아니야. 너희들에게 내가 이미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이것을 너희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를 믿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첫사랑 때 여러분 그때는 얼마나 신났습니까? 그때는 뭐 누가 막 방해를 해도 주님께 막 헌신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은혜 받을 적에는요 그냥 성령이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어느 날 그냥 기도를 30분만 해도 눈 떠보니까요 2시간이 지났어요. 내가 한 몇 시간, 한두 시간 기도하는데 뭐 밤을 새도록 기도한 적이 있었고 그랬어요. 옛날엔 그랬어요. 그때는 여러분 그때 그 시절은 새벽 기도 나오는 게 문제가 안 됐어요. 뭐 애가 있었어요. 갓난애기 다 등쳐업고 다녔어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툭하면 산에 올라가서 밤을 새워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일주일에 5번 교회 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성경 공부에도 사람들이 막 밀려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서 왜 이게 다 이렇게 다 꺼져버렸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그분은 그건 여러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움직여서 그런 거예요. 요즘 내가 왜 이렇지? 옛날에는 뜨거웠는데, 옛날에는 열심히 했는데, 요즘은 나는 성경도 예전보다 더 많이 알고 웬만큼 다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는 안 변할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게서 멀어져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을 떠나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듯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라도 무슨 여러분 폼 잡고 다닌다고 여러분 될 게 아니라 성령 떠나버리면 아주 끝장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과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아무런 소용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려요. 옛날에 그렇게 뜨거웠던 사람이 확 식어져 버렸어요. 옛날에는 성령님과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에 시험이 들었든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졌든 간에 성령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 다시금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법이 너를 이제 지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첫사랑 때에는 여러분을 죽이려 드는 원수도 문제가 안 됐어요. 주변에서 막 여러분을 핍박해도 그게 문제가 안 됐어요. 왜요? 넉넉히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도 교회를 오래 섬겨도 누군가 툭만 건드려도 거기에 넘어져요. 막 서로 원망하고 저주하고 인생이 다 그렇다라고 하고 신앙생활 뻔하다고 하고 여러분 육의 생각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방치해버리면 거기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주는 그 생각에 머물러 있으니까 끝없는 갈등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주된 이유가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매 순간마다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연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품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끌어들이는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설교를 여러분 들으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살아?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힘으로 못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태도가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왜 스스로 포기해버리냐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도 도전을 받으면서도 왜 육의 생각으로 안 되냐 하는 거예요. 내가 축복 주고 내가 그 일을 할 테인데 너는 나를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내가 축복 줄 테인데 너는 육의 생각으로 니들이 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다 잘라버리냐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안 풀리지. 신앙생활은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24시간 성령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도요, 여러분 성령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육적인 생각에 금세 장악되고 말 것입니다. 아니 낮에는 그렇게 말씀 듣고 그렇게 해야지 했는데 눈물까지 흘렸던 사람이 왜 저녁에 가서는 대판 싸워요? 불과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았는데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저나 여러분이나 육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 육의 시스템이 그렇게 작용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식하거나 성령님의 그 지배 가운데 있지 않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오늘 설교를 들어도 성령의 지배 안에 있지 않게 되면 저녁이면 도루묵이에요. 왜요? 우리 안에 여전히 지금 육이 우리 안에서 움직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분명히 설교에서는 아이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이웃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 메시지를 읽고 막 은혜 받고 눈물까지 흘렸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 막 화내지 않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까지 했어요. 근데 저녁에 다시 화를 내요. 왜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다시금 우리의 그 은혜는 육으로 바뀌고 말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께 지배당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시작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극대화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가운데 주신 평생의 축복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죠. 여러분, 성화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하게 됩니다. 성화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첫 출발인 것 같아요. 성령님과 대화하는 것. 성령님의 뜻을 쫓아가는데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교제하는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소통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성화를 가능한 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호세아서 따로 한번, 호세아서만 집중해서 한번 말씀 나눌 기회를 갖고 싶은데, 호세아를 읽을 때마다 참 놀랄 때가 많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시는 대로 이 바람 피고 도망간 이 고멜을 다시금 데려와서 이제 결혼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남편을 버리고 떠난 또 창녀 같은 여인을 다시 데리고 와서 살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이게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율법을 떠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굉장한 배신감, 거부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희를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막 하나님이 그렇게 토로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배반하고 떠났던 그 아내를, 배반하고 떠났던 그 이스라엘이 다시금 돌아오게끔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1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에브라임이요, 이게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요, 내가 어찌 너희를 놓겠느냐. 어찌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리듯하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슬퍼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실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느끼십니까? 왜 우실까요? 우리를 버리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개판치고 아무리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이제 너 끝이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주님이 또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 때문에 주님이 또 오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또 오세요. 그래서 우리의 성화가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있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무쪼록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생각을 쫓아가는
이 성화적 삶이 특별히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참 너무나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늘 쓰러지고 늘 넘어지고 늘 포기하기 쉬운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성화는 결코 내 힘으로 결코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성령님께서 날마다 일상에서 우리와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성화는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절망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죄악된 본성 중에 정말 내 삶에 여러분을 좌우하는 왕노릇하는 그런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추잡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그 부분을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을 이 시간 십자가에 내어 못 박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는 성화를 이룰 수 없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탁할 때 주님은 나를 거룩하시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무너지는 곳곳마다, 우리가 쓰러지는 곳곳마다 다시금 그 공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펼쳐진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 정과 욕심을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변화된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성화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여전히 우리를 왕노릇하고 우리를 죄의 종로로 타게 살고 만드는 아버지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다가 무너져버린 나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연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로부터 성령님이 너무나 많이 멀어져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나로부터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날마다 너와 친밀한 관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내 안에 늘 모시고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그 속에서 늘 역사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육체의 소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성령님의 소유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구성을 되게 해주시고, 육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생각이 사로잡힌 하나님의 구성을 내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 주님과 호흡하듯이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시작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세워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때문에 정말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슬퍼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내 때문에, 저 때문에 주님이 가슴 아파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된 종노릇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성령님이 우리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성령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을 무시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오늘 말씀 붙잡고, 오 주님, 더 이상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생각을 쫓고
더 이상 육이 아니라 영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화적인 삶이 아름다운 축복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 드러나고 나타나고 증명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150장 갈보리산 위에 1절 3절 찬양으로 마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3절입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신 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다시금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결코 육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생각을 쫓고 육신의 길이 아니라 영의 길을 쫓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몸된 교회와 모든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